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안 되는 게 됩니다. 오늘도 이곳에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괴롭힌 악한 원수마귀들이 완전히 떠나갈 걸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질병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엑기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누군가가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복음은 누군가가 그것을 믿으면 병에서 자유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복음은 누군가가 믿는다면 그 사람을 저주에서 끊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문제 해결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기도를 응답받는 능력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젊은 목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데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치료의 말씀이 전파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말씀은 날카로운 수술칼이 되어서 여러분의 암덩어리를 잘라버리고, 모든 종기들을 잘라버리고, 필요 없는 조직들을 잘라버리고, 장기들을 치유하고, 피부를 치유하고, 눈, 코, 입을 치유하고, 안 움직여지는 부분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포기하는 마음, 열등감, 정죄감, 부정적인 사고방식 등 여러분의 인생을 뒤에서 잡아채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생각들을 다 수술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평안과 기쁨과 의로움과 자신감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말하는 게 바뀌고 행동하는 게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하고 안되게 만드는 악한 마귀에게는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네들을 잘라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듣고 믿을 때 오늘 치유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와 내일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함께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성취되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갑자기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평범한 평균 이하의 인생에서 갑자기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는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의로움입니다. 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사랑입니다. 능력입니다. 부요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적도 없고 우리는 왜 이렇게 평범하고 평균 이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에덴 동산을 주시며 한 가지를 조건을 주셨습니다. 내 말을 믿어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그거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믿은지 어떻게 알아요? 먹으면 죽는다니까 안 먹었거든요. 믿고 안 먹었어요. 안 먹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놓게 하려고, 여러분도 그런 친구들 있죠?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고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단이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다. 그거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에 속으면 인생이 박살납니다. 사기꾼들의 말을 들으면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사단의 말을 믿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사단의 말을 믿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해서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의는 죄로 바뀌었습니다.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바뀌었고, 사랑은 미움과 정욕으로 바뀌어버렸고, 능력은 무능력으로 바뀌었고, 부요는 가난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한번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오늘 19절에 이하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해서 남들은 다 밖에서 놀러 다니고 있는데 이 좋은 봄 이곳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해서 이곳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능력, 부요, 축복, 기쁨, 평안, 건강, 성공, 이것을 다 예수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료되었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져 나갔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배불리 먹여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독생하신 아들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예수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죄인을 용서하시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을 보니 소경의 눈을 열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하는 걸 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이 병에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귀신을 미워하시고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가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배불리 먹여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예수는 하나님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어떠한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마다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예수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 우리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걸 보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치유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걸 보니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업가가 돼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위대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몇만 명을 먹이고 몇천 명을 먹이는 위대한 사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되는 치유 전도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나는 그냥 올라간다.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다니다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십자가를 졌다가 난 올라간다. 그러면 나머지 세상은 누가 할 것이냐? 내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일을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똑같이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했던 일을 똑같이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모든 인류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연결되기 위해서 한 가지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한번 화목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가까이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오늘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뭘로 화평을 이뤘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죠?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이 자기와 세상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누가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지금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우리 부부 사이에 막 싸우면은 막 어떻게 해요? 막 당장 죽일 것처럼 막 온갖 말을 쏟아내다가도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찌르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둘이 손잡고 이제 또 친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 원수가 되고 막 화목하지 못하고 막 이런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어떤 종교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되었고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만족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재판장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면요, 저는 어김없이 5년, 10년 형을 바로바로 때릴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딱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판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5년, 10년 딱 때리고 그냥 딱 뒤도 안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빼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은 풀어주고 이 사람은 깜빡이 보내고, 그거는 공의로운 거예요, 안 공의로운 거예요? 그건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죄를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하지만 또 우리를 건지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유일한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들의 죄악을 그분이 감당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 예수에게 감당시키신 것입니다. 나를 정죄해야 되는데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심판하고 예수를 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만들고 죽이고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누구랑 평화를 줘? 오늘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고,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는 화목하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 예수가 내가 다 이뤘다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의 값을 예수가 갚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빚진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저 골목에서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 내가 못 갚았는데 보면은 내가 도망가고 싶어요? 그 사람 와서 만나서 잘 있었냐고 악수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직도 빚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놓고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라는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다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볼 때 웃는 얼굴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걸 아십니까?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죄가 있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담대히 들어감을 얻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씻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여요. 눈만 쳐다보고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싹 들어오셨어요. 한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또 치유의 좀 은사가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에 아프신 데 없으시냐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암 수술을 2번을 했는데 자기보다 더 급한 환자가 있대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딸이래요. 딸인데 5년 동안을 먹기만 하면 그냥 조그만 깨라도 들어가면요, 조그만 딱딱한 게 들어가면 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구르트 찔끔 마시고 물 마시고. 왜요? 먹으면 취합니다. 먹으면 배가 딱딱하게 돼가지고 못 먹어요. 병원에 가봐도 아무런 이장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한번 데려오시라고 그러니까 못 걸어다니대요. 몇 킬로인가 보면 26kg래요. 완전히 그냥 해물만 딱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누워있는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먹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화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못 먹게 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못 먹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권사님이 웃는 얼굴로 찾아오셔가지고 밥 냄새만 나도 막 체할 것 같으니까 밥도 못하게 하던 애가 기도를 받고 나서 갑자기 밥을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이제 좀 먹기 시작하더니 가서 또 기도해주고 이제 밥 한 끼 먹고 또 기도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 힘이 돌아오니까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들어오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러면은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발발발 떨면서 나가야 되는데 얘는 안 그렇더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워가지고 아니 사랑이 이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아주 당돌한 게 들어갔구나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헛소리하지 말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막 하다 보니까 토하고 이제 막 그런 걸 하다가 결국엔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잘 먹죠. 잘 먹어요. 잘 먹어가지고 이제 26kg에서 31kg가 됐어요. 잘 먹어요. 그래도 항상 불안해요. 맨날 기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또 먹어요. 36kg가 됐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활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죠. 지금 이 가운데 딸이 시집 못 가서 지금 고민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들이 지금 장가 못 가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아가씨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36kg가 되고 이제 40kg가 돼도 그래도 이제 그냥 조금 이제 형체가 좀 돌아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년 전에 아프기 전에 소개팅을 한번 했어요. 소개팅을 한번 했는데 살이 자꾸 빠지고 자꾸 살이 빠지니까 여자들은 화장하는 얼굴로 슈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슈퍼도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몰골이 안 좋으니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다 끊었던 거예요. 끊었는데 5년 만에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 아직도 몰골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나가봤대요. 나갔는데 이 사람이, 이 총각이 아직도 장가도 못 가고 아직도 만나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더니 어떻게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더니 그냥 금방 시집가 버렸네요. 근데 그 총각이 얼마나 자수성가를 했느냐. 1층에 방 4개, 2층에 방 4개, 원룸, 3층에는 자리집. 여자분들 아멘? 시집 가신 분들 아멘? 그런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한테 시집을 가서 지금 며칠 전에 놀러 왔는데,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 놀러 왔는데 지금은 이제 50 몇 킬로가 돼서 이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해달래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남는 분이세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분.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건강만 50kg만 돼도 내가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시집도 보내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안 되는 게 가능해지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바로 우리들 안에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병든 자가 오늘 치료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병든 몸을 치료하는 치유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물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귀신이 쫓겨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난과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자로서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기독교라는 건 그것입니다.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내일 부도가 나고 내일 망할 일이 있고 정말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의 축복자로서 치료자로서 기적을 행하시는 자로서 여러분 안에 오신다면, 구원자로 여러분 안에 오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손을 얹을 때 내 안에 치유자 예수가 같이 손을 얹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믿는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손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의 힘이 여러분이 황부에 손을 얹을 때 생명이 들어가고 치유가 들어가고 암덩어리가 잘라져 버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던 것들이 쫓겨져 나가버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게 있는데요. 모세의 장막이에요. 모세의 장막 아세요? 모세의 장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언약궤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를 넣으니까 그 안에 놓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죽어버린 지팡이에 싹이 났대요. 죽었는데 다시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의 장막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장막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지성소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곳에 언약궤를 집어넣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헤롯의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저 성전을 만들 때 46년이 걸렸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나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요한은 또 얘기하기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어떤 강한 힘보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너희의 모든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보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부요하시다. 너희가 짓는 죄악보다 그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시다. 너희들의 질병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너희 안에 계신 예수의 치료가 더 강력하다. 두려워 떨지 마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용서하시고 2000년 전에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병자를 치료하시고 이곳에 병자가 있다면 오늘 치료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귀신을 쫓아내던 예수는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2000년 전에 우병리의 기적을 통해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물질의 생활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디 계신가? 네.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래도 내 바깥에 계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인데 나의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각 사람에게 임하실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해 준다고 한다면 이곳에 있는 분을 일부만 안수해줘도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 못 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치유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각자 손을 드실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동시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치료하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치료받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환난과 풍파를 짓밟고 걸어가시는 승리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닥친 그 모든 환난과 풍파 여러분도 믿음으로 짓밟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일 죽을 일이 있어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안 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내려가셔서 부닥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놀랍게 해결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여 1차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나 있지 않으시고 이제는 예수의 피로 나를 흠없고 깨끗하고 의롭게 만드셔서 이제는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받고 기적의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값을 치러 놓았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계속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실 때 흘리신 피는 나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피가 내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내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선포할 때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수가 내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고 예수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시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여 일청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